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라는 표를 목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목사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고 그러면 한 11월쯤 되시면 이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하시는지. 저들한테 말씀할 때는 나 벌써 내년 표 정했다 이런 말씀을 11월 달쯤 후반쯤 되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새해가 오기 한 2, 3개월 전부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내가 어떤 표를 갖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 교단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발표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느냐,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인 것이죠. 내가 내 종에게 마음의 소원을 준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 싶어서 소원을 준 것이다. 그냥 너희 목사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 교단을 향하여 올해는 이걸 이루고 싶어. 그래서 너희 종이 나한테 기도해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는 해가 되라고 선포해라. 작년에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왜? 세상이 너무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너희가 그렇게 했었으니 이제는 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한번 누려보고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주시고 싶은 뜻이 있으셨어. 그래서 너희로 누구에게? 내 종에게 소원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너희 종의 마음 가운데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보고 살자고 이 표를 걸게 하는 소원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걸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당신이 우리 교단 모든 아들, 딸들에게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이요. 박수영아 아들이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데 너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줬거나 너희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너희 가운데 표를 준 것은 내가 준 것인데, 그 일을 할 때 너희 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일에 대해서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거나 원망과 시비 없고 다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감동 온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요. 박수영아 되었어요. 감동 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발표하신 거니까 이거 다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판 펼쳐놓은 겁니다. 내가 올해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줄게 하고 자판을 펴놓으셔서 누구든지 올라와서 멍석을 펴놨다고. 누구든지 이걸 믿고 올라와서 이걸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 다 누려야 합니다. 이건 이초성 목사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게 준 말씀도 아니에요.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뭉뚱그려 준 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 각자에게 올해 네가 하나님의 권세를 좀 누려봐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좀 누려봐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좀 누려봐. 그것도 마음껏. 내가 마음껏 주고 싶어. 이 말이에요. 이게.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여러분에게 이걸 믿고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이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난 올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않으니까 이거 난 누릴 거야. 그런 생각이 있죠.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두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첫 번째 자녀의 권세. 내가 목사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하셨는지 송구 예배 때 말씀을 하셨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런 걸 꼭 누려야 되겠다 하는 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권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권세, 특권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핍박도 받고 예수 안에서 박해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침내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됐다는 건 상속권이 있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아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여러분에게 상속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신 영원한 새 천국의 상속장관이시오. 막성하서 그걸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거요,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무나 절대 안 합니다. 이 삶의 사람들이 이걸 절대로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교회 오고 아무나 다 천국 갈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찬송 아무나 할 것 같아요? 이 삶의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콧방귀 지 그들이 기도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에게 찬양을 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예수 안에서 평안해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아. 이거 다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특권인 거야. 여러분, 내가 이걸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이요. 막성하세요. 이거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이거 못 누린다고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 얼마나 기뻐요. 기도 하나 오면 얼마나 편안하냐고요. 이 평안을 그들이 모르잖아요. 이 기쁨을 모르잖아. 아니, 세상 살기도 바쁜데 거기다 시간 내서 교회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데 힘 하나도 안 든대. 오히려 세상 사는 게 교회로 오는 것 때문에 더 평안해. 그렇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해보세요. 그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얻을 것은 뭐냐?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얻는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오는 그의 나라를 상속해라. 왜? 우린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상속장검이시여. 박수하세요. 그 상속자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이렇게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양자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으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녀가 아버지 것을 받을 권세가 있다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런데 그 영원한 상속자가 바로 여러분에게 됐다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게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범패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 하고 인천에서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좋죠? 우리 집사람이 이거 좋다네. 너무 한 군데서만 예배드리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인천교회 못 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있었냐고. 아, 진짜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있었냐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바람도 쐬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좀 변화가 있어야지 맨날 그 밥에 그 반찬인 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박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두 번째 생각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게 뭐냐?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은 그래서 내가 읽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시는 분인 거 분명히 믿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의 자녀된 권세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올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보자,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자.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며 사는 길 원하는 것이면 시험 박수 치세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첫 번째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 권세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우리가 체험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올해는 해결되고, 평생을 기도하던 것이 올해는 이루어지는 해가 되고, 올해는 나에게 기적의 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막 있어요. 기적의 해야 되는 기적. 고치고 싶었던 병을 고치고, 해결 못 받은 문제를 올해는 해결받고, 그 매듭이 풀어지는 해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쫙 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인물부터 아담부터 쫙 그 인물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산 사람들을 써놓은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는데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온 인류가 멸망했는데 살아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 중에서 선택을 받아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녀가 없어. 근데 경수가 끝난 아내에게 자식을 얻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내가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올해는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 기적을 맛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 가요? 아브라함은 그랬다고요.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잖아요. 이삭이 번제단에 노임받다가 천사가 불러서 그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수로 갔다가 말도 안 돼요. 요셉이, 야곱의 자녀인 요셉이 애굽 땅의 7세 총리 대신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누렸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랍니다. 올해는 말도 안 되는 걸 해보는 행발 미션. 빨리 봐주세요. 올해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나요? 양치기 40년 하던 80대 노인이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홍해를 가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끌어내리고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고요. 그 사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구름으로 인도하는 거 사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을 돌 하나 던지고 화살 하나 안 쏘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무너질지어다 하고 외쳤더니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24시간 동안 그대로 멈춰있어, 하루 종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쫙 나와 있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미시면 박수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게 쳐요, 세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요. 그거 사람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삼손이 나귀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칼 들고 창을 들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에 쫙. 한나는 어떻나요? 애 못 낳는데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애를 낳잖아요. 그것도 사무엘을. 그리고 5 자녀를 더 낳잖아. 하나님께 드리고.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사는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옷을 내리쳐서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사도 동일하게 요단 아랑문에가 쳐들어왔는데 그 군인을 싹 소경을 만들고 문둥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 자기 수하에 있는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죽었다고 오니까 너희 집에 가진 게 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걸 다 불러 모아라. 그걸 다 긁어 모아 갖다 모아놓고 따니까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르밧 과부 집에 밀가루 통에 다 떨어진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 나오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거 절대로 불가능해. 그런데 올해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재성 목사님에게 그걸 마음에 집어넣으시고 당신께서 그 일을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해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그 사람들 다 뭐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루어진 일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못 고친 병이 없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 옷자락 만져서 만났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돌려받아, 죽었던 야이로 회당에서 딸을 돌려받아, 죽었던 나인성 과부 현장에서 그네들이 겪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가 울다가 겪는 거예요. 5명의 기적을 일어나는 걸 그 자리에서 먹는 겁니다. 도시락 하나 갖고 5천 명이 만여 명이 모여서 남녀가 젊은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풍랑의 물에 빠질 뻔한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하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요, 그분이 승천하는 걸 보는 겁니다. 만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너희가 내 종이 40년 목회했다. 너희와 함께 40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해줄 테니까 올해는 한번 누려보자고, 잘 살아보자고요, 잘 살아보자고요, 누려보자고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하고 새마을 노래를 불렀더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보며 살자. 자녀의 권세를 누려보며 살자. 날마다 여러분과 외치면 어느덧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걸 누리며 살 겁니다. 시험 박수를 맞아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영접 받으라, 영접 받으라, 영접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영접 받으라, 영접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영접 받았네, 영접 받았네, 할렐루야, 영접 받았네, 영접 받았네. 할렐루야. 올해는 뭘 누려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렸다고요. 바울도 누렸어요. 베드로도 누렸어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가능하겠어요? 아침에 갖다 던져도 귀신이 떠나.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신다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인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신다고요. 그분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글쎄 아버지 마음 갖다 던졌는데 낫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냐고요. 우리 목사님 한 명 놓고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73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있었던 영상에 다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나요? 저도 소경을 눈을 띄워봤어요. 어떻게 암 환자가 고침을 받나요? 저도 암 환자를 고쳐봤어요.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체험해봤잖아요. 직접 또 체험했고. 한 명을 놓고 이 73국에 이렇게 40년 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게 오병의 기적이 아니고 뭐가 오병의 기적이겠어요? 여러분 기름병에 계속 나오는 게 오병의 기적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역사를 여러분과 내가 이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박수를 하셔 보고 있다고. 지금도 이 역사는 전 세계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노아가, 에녹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 그 사람들 누린 모든 것을 지금 전 지구촌에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수없는 사람이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올해 나타날 걸 믿는 사람은 박수하면서 여러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자판 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멍석 깔아놓은 거라고요. 멍석에 뛰어 올라오세요. 이 자판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봅시다. 그러면 살아봅시다. 마음껏 누려보며 살아봅시다. 지금 그랬잖아요. 마음껏 누려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적인 계속적인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만 하지 말고. 왜?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 주인공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다고요. 그 체험을 계속하면서 올해는 특별하게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나온 것이죠. 내가 너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뜻으로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는 사람은 이루는 거 미시오. 박성하세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왜요? 올해는 목사님이 저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권세 누리는 거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나만 하는 겁니다.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던 자가 끝내 가서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거 하던 자가 상속하는 거거든요. 상속을 받아야 자녀지. 상속을 받아야 자녀지.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상속을 받아. 아니 자녀가 됐는데 상속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나 상속을 안 해줘. 그게 무슨 자녀예요? 가짜지.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것도 내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첫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아무리 잘하다가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떠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죽어라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죽어라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형통하나 불통하나 고난이 오나 축복이 오나 무엇이 오든지 상관없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 항상. 굳은 날이 오면 좀 떨어져 있고 좋은 날은 가서 붙어 있고 좋은 때는 가서 예배 드리고 굳은 때는 고난이 왔을 땐 뒤로 물러 앉아있어 떠나 있고 그거 하나님의 권세 못 누립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쫙 성경에 있는 인물들 말한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오나 슬픔이 오나 고통이 오나 박해가 오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뺏겼다. 마귀와 천사들이 자기의 권세를, 하나님의 준 자녀, 그 하나님의 준 피조물의 권세를 줬는데 다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요? 그거 밖에 나가서 아버지 거 못 누립니다. 절대 못 누려요. 돌아와야 누리는 거예요. 품꾼만도 못해요. 나가면 품꾼만도 못하다니까. 자기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품꾼은 먹을 게 풍족한데 난 여기서 쿡 주력 죽는구나. 왜? 아버지를 떠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자녀의 직분을 받았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 권세를 버린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고라요, 발람이요, 아간이요, 가룟유다요, 다 하나님 떠나서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영원까지 누리는 것이요. 박수해서 영원까지, 영원까지. 아멘.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파리가 어디야? 독수리에 붙어 있으면 창공을 나른다. 고생은 독수리가 해. 근데 파리는 가만 붙어만 있으면 돼. 개미가 말둥이에 올라타면은 광활한 대지를 달린다는 거예요. 개미가 어떻게 거길 달려요? 근데 거기만 올라가서 붙어 있으면 달린다는 건, 누가 말이 달리니까 거기서 그냥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돼. 말 위에.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의 종들 세미나를 하셨는데,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데 버스로 올라왔어요. 근데 1호차에 내가 탔는데, 주의 종들이 이제 다 목사님 서울 주의 종들 1호차를 탔어요. 근데 이제 다 탄 거 점검하고 내가 탈 차례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타는 거죠. 목사들하고 타자. 딱 타려고 했더니 벌이 한 마리가 우리 차를 딱 타는 거예요. 아, 벌이 이거 기도원에서. 걔네가 놀래가지고, 야야야, 벌 들어왔다, 조심해라, 잡아라. 근데 분명히 들어왔거든요. 근데 쭉 날아들어가더니 얼른 숨어더니 안 보여. 벌 조심. 그 사람들요, 거기서 3박 4일 세미나 받고 올라올 때 그냥 떨어져서 잘 사람들이거든. 그니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야, 이 벌 잡으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는데 없어요. 어디 간데 없어요. 그 오다가 이제 휴게소 들러서 서울에 도착을 했죠. 그 터미널에 딱 도착을 해서 거기 이제 저희는 서울 사람들과 강남 사람 거기 내렸어요. 딱 내리는데, 이야, 문을 딱 여니까 벌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내 앞에 딱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간증했어요. 바로 올라와서. 아니, 어디 갔는지 휴게소에서도 안 내려. 걔는 한양에 꼭 오고 싶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걸 올라타가지고 딱 숨어 있다가 서울에 온 거 딱 보고, 아, 서울에 왔구나. 도착하네. 쭉 나보다 먼저 나가더라고. 여러분, 붙어오면 편한 거면 박수하자. 붙어오면 편하잖아요.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잘나도 안 돼. 그 사울왕이 그래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 떠나봐요. 강아지가요, 노숙견 되는 겁니다. 주인 앞에 있을 때 입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죽어라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지. 예수께 딱.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가지가 포도 줄기에 딱 붙어있으면 저절로 맺는다, 그 말이에요.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떠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 여러분,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면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하나님의 가지에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그런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들으시고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주나 날 밝으나 무조건 가서 붙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 몸을 불살라내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끝이에요. 절대 누릴 수가 없어. 당자가 그랬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몇째 안 가는 부자가 있죠.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대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몰라요?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자가 있다니까. 글쎄, 독수리가 나는데 거기 붙어가는 파리가 있다니까요. 고속버스가 여기 관광버스가 올라오는데 거기 붙어서 올라온 벌이 내 앞에서 날아가더라니까. 워렌 버핏은 붙어서 부자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서 붙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현찰하면 또 딴 데로 옮겨. 얼마나 지혜로워요? 투자해서 성공했다고 말이야.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어. 천국은 뛰어가도 못 가고 걸어가도 못 가고 날아가도 못 가. 오직 한 가지 외에는 못 가. 붙어야 돼. 예수께 붙어야 가는 것이요. 박수야. 천국은 오직 예수께 붙어야 돼. 붙어가는 게 최고의 지혜요 생명인 걸 메시기를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나를 데리고 있고자 할 때 단단히 붙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오나 고통이 오나 어쨌든 예수께 붙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걸 메시면 박수를 하도록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 모세가 그랬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조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이철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놨어요. 한 명 놓고 목회해서 40년 동안. 목사님 떠나면 이거 못 누립니다. 세상 없이 여기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면 절대 못 누려요. 있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누리는 거라고. 부모님 곁에 있어야 부모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요. 박수 영화가 되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 떠나봐요. 상속해줘요? 안 해주지. 그러면 나중에 와서 그냥 청지들끼리 싸우고 고소하고 자기 거 내놓으라고 난리잖아. 유리분 내놔라 뭐 내라 하고 난리고. 그건 내 옆에 잘 있어봐요. 내 거 네 거 아니야. 아니 부모님 거 돌아가신 건 내 거지. 참 묘해요. 세상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아.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고. 하나님 상속을 우리는 하나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상속을 우리가 죽으면 받는 거면 박수 하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올해는 기적의 해로 만드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벌려놓은 자판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 주세요. 이거 꼭 누려야 합니다. 꼭 누려야 돼.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건 사람이 못 닫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거요.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해주려고 주님이 열어놓으셨다. 이거 사람 못 닫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올해 왔다고 믿는 사람 박수 주세요. 이거 왔다고 믿어야 돼요. 왔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올해라고요. 올해. 작년 안 됐어도 올해 되는 거면 박수 주세요. 작년 와서 올해 된다니까. 올해라니까. 올해다. 오늘이다 그 말이에요. 올해. 어제 안 됐어도 오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려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두 번째로 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목사님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할 일이에요. 바랄 수 없는 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원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자녀의 권세가 홍해를 가를 수 없는 모세가 누렸고 여러 걸 무너뜨릴 수 없는 여호수아가 누렸잖아요. 기름병 한 병밖에 없는 자녀의 가정에, 그 생도의 자녀의 가정의 빛을 다 갚아주고 할 수 있는 것을 엘리사와 그 생도의 아내가 기름병을, 그릇을 다 갖고 와서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누리려면 어떡하냐? 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게 하고 믿고 도전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도전해보자, 그 말에 도전해보자.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올해는 내 힘으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거 누리는 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시는 거, 그분이 하시는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거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 경수가 끝난 아내에게서 아들을 이삭을 얻은 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겁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시는 게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자기 힘으로 갈랐겠어요? 아니, 다니엘이 자기 힘으로 가서 때려 눕혀서 사자를 때려 눕히고 거기서 살아나왔냐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여자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 가진 것이 상관없어. 그걸 하려면 내가 하는 거고, 그건 내가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 형 하나 더 해주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일어난 자를 들어 쓰는 거, 왜? 내가 했다고 할까봐. 그게 고린도전서 1장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에 도전하시라고요. 할 수 없는 거에 도전하시라고요. 할 수 없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거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울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야. 하나님. 여기서 5장인가요? 9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 여러분과 청량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분이니까 이걸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심판을 하시죠.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 맞지요? 그분은 기이한 일들, 여러분, 내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셔. 셀 수 없이. 지금도 셀 수 없이 행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해서 그분 살아계시다. 그분의 우리가 자녀라고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 내 속에 올해는 여러분에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박수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인 걸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 주세요. 이건 명예를 걸고 하셨다니까. 하나님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거 안 지키시면 하나님 명예 실추돼서 안 돼. 내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내 민족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 이철선 목사님의 명예를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한 거라고. 믿어보시라고요. 믿자고요. 그래서 누려보자고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자고요.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멋지게 살아보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보자고. 올해 내가 기적의 해를 만들리라. 올해 내가 기적의 해를 만들리라.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러면 빨리 박수세요. 하고자 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이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보자. 아멘 아멘. 그런 거지. 뭔데 그게?
하나님과 종들의 권세를 누린 걸 성경에서 쫙. 그 사람들 새끼 밥 먹은 거 나왔어요 거기? 그 사람들 자동차 타고 어디 간 거 나왔냐고요? 불소리 타고 하늘 올라간 거 나왔지. 주님과 더불어서 죽지 않고 올라간 거 나왔죠. 밥 세끼 먹은 거 나왔냐고요? 도시락 하나 갖고 수천 명 먹은 거 나왔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려보자고 목사님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밥 세끼 잘 먹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냥 평안하게 그러자고 저거 하신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저희를 시작하신 분이 목사님 속에 계신 성령께서 명령한 거 미션 빨리 확성하세요. 성령께서 이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으라고요. 이걸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면 올해 기적을 창출하는 거 미식을 죄물로 초원합니다. 맛보는 걸 미식을 죄물로 초원합니다. 경험하는 거 미식을 죄물로 초원합니다. 간증할 수 있는 거 미식을 죄물로 초원합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역대하 16장에도 아사왕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나를 의지할 때는 100만 대군 구수의 100만 대군을 네가 30만 대군과 물리쳤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아람 군대에게 금은 다 쏴주면서 아람 군대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여호와의 눈은 이 땅을 도로 감찰하고 찾고 찾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분이 찾고 계시다니까 박수 세게 치세요. 아멘. 이거 누구한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고 나한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에게 준 게 아니고 나한테 준 거라. 난 올해 기적을 일으키고 말 거야. 난 올해 기적을 일으키고 말 거라고요. 12월 달에 간증할 거라고. 여러분은 간증할 데가 없어서 못하겠지만 나는 간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또 여러분도 교육에서 간증할 수 있고 목사님에게 간증하면 나갈 수 있고 간증거리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의 간증 얘기 듣고 박수만 치고 은혜 맞지 말고 여러분의 간증거리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적을 맛보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내가 내놔야 된다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만드세요. 일부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일부러 만드시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일부러 만들어서 하나님 나는 이걸 통하여 올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두루 찾다가 너구나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이죠. 막상하면서 너구나 하고 준다고 좀 그랬잖아요.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만나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두드리면 열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8절에 그렇게 뒤에 서술해 놨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나님 해달라 그냥 가서 하면 돼. 그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딱 앞에 놓고 기도해서 도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이시대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건데 이거 나 올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손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베드로는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올해 이거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올해 나 이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누가 그런 걸 하고 있나 하고 두루 살펴보다가 탁! 아무개 집사가 이걸 기도를 하고 있네 하고 능력을 주신다고 좀 아까 본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그럼 아멘. 그래서 올해 정말 멋진 한 해 시작. 이제 뭐 한 달도 안 지났어요. 그걸 붙잡고 매달려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목사님이 춤을 추고 기뻐, 이런 얘기를 들을 적마다, 여러분 이거 이럴 적마다 가서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냥 수없이 이런 간증이 이 교단에 앞으로 이 교단 끝나는 날까지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박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 영원히 있을 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